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하려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자,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합독한 이 시편 119편은 그 위치와 내용, 또 분량과 구성 등에 있어서 상당히 이채로운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시는 성경의 정중앙에 위치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과 축복의 내용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시는 분량면에서 성경에서 가장 긴 176절의 장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8절을 한 연으로 하여 전체 22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 각각의 연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간구라는 대주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시인이 하나님과 조건부 계약을 맺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즉 하나님과 서로 주고받는 거래를 시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주시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할 수 있으니 제발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호소의 간구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현재 처한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과거의 죄나 어떤 허물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시인의 기도, 이와 같은 시인의 기도는 우리의 삶과도 분명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케어, 우리의 허물들을 일일이 들추어내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허물들을 낱낱이 드러내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수치스럽게 하시기보단 지난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 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긍휼을 알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할 수 있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서 삶을 유지하며 죄로 인해 죽었어야 할 생명을 보존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우리가 이처럼 받은 은혜만 기억하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까? 무슨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또 삶의 방향과 삶의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잘한다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가는 자,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또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인은 분명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는 당시에도 그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자신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육신의 눈으로 말씀을 지금 보고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코 볼 수 없는 놀라운 것이, 기이한 것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눈으로 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눈으로 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에 담겨진 영적인 진리요,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기쁘신 하나님의 뜻과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시인이 이러한 기도를 올리는 것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벽하게 단절되었고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에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알고 있는 시인은 자신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까 하는 그 안타까움에 본문과 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함에 있어서 영적 지식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것을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게 되면 성경에 소개된 굵직한 말씀들, 주요 사건들은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떨까요? 관심 있게 성경을 보게 된 경우는 충분히 성경에 언급된 역사적 사건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담긴 나름의 교훈적인 부분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단편적이고 사람들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보아야 하는 그러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성령에 붙들려 영안이 열릴 때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영안이 띄어지기를, 그래서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에만 우리가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며 하늘의 계시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시편 119편 23절과 24절의 말씀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회방과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공동체의 수장, 고위 관리들에게조차 오해를 받고
비난과 멸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처지에 놓인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라는 그러한 속담도 있듯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독한 마음을 품고 복수를 꿈꾸거나 호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어떠합니까? 놀랍게도 주의 증거로 즐거움을 삼고 이 난간을 이겨나가겠다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위기와 어려움, 사람들의 회방과 사람들의 멸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대적들의 음모, 그러한 음모들을 알게 되었을 때 역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음모를 꿈꾸며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길대로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의 길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을 보면 어떤가요? 사울과 그의 신하들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대적하는 어려운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속에서 거주해야 했으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오랜 도주 생활 끝에 더 이상 숨을 곳조차 없게 되니까 어떡하나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이스라엘 땅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민족의 대적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게 되는, 그래서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해야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처참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한 번도 사울을 해하려고 어떠한 계략조차 꾸미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 말씀을 충고자로 삼아 거기서 떠나지 않으려는 불굴한 의지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에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었고 또한 후대의 강력한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모든 대적과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불법과 악들이 기승을 부리긴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날 진정한 승리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영광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시편 119편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과 과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한 실수들, 내가 한 잘못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된 행실들이나 죄악된 마음을 가능한 어떻게 하나요? 깊이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성도처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모범적인 교회 직분자들도 살펴보면, 그 속을 살펴보면 숨은 죄악을 지니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숨겨진 죄악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선 하나님은 어떤 부분까지 감찰하신다고 하시나요? 마음의, 사람의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결코 숨기려 하고 위장한다고 해서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죄를 숨기고 위장하는 자를 멸시하시고 이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 진솔하게 자신의 죄를 토로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성경은 하나님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될 때 스스로 슬퍼하면서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보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가요?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특히 숨겨진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중심에 통회하는 회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열쇠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시편 119편 3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성실한 길이란 무엇일까요? 성실한 길이란 다른 말로 신실의 길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하신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 곧 성도가 나아가야 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삶이 신실의 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걷는 것, 걸어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도 그렇게 쉽게 우연히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실함과 신실함의 대명사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농부를 생각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농부가 짓는 농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달성하거나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동일한 관심과 애정, 수고를 다해 논밭을 가꾸어야만 그 대가를,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벼를 빨리 거두고 싶다고 해서, 곡식을 빨리 거두고 싶다고 해서 더 많은 비료를 뿌려대고 더 많은 물을 공급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영양과 수분의 공급은 벼를 시들게 해서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사는 어느 한순간도 소홀할 수가 없죠. 어느 한순간도 소홀할 수가 없고 곡식이 자라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주의해야 하며 씨를 뿌리는 순간부터 거두는 순간까지 한결같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부가 수고하여 결실을 거두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대변해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즉 한결같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신앙도 지속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속되어야 하며 그리할 때 열매와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급함으로 다급함으로 다가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대변하는 용어로 무엇을 씁니까? 인스턴트, 즉 즉석, 이런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까지도 이처럼 인스턴트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서적의 제목처럼 5분 만에, 10분 만에, 1년 만에 이러한 식으로 완전 마스터할 수 있게끔 생각하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떤가요? 참지 못하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농부가 하루하루 땀 흘려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해내는 그러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 결실을 얻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 역시도, 믿음의 결실 역시도 그 같은 수고의 과정, 그러한 노력의 과정을 거쳐야만 거둘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영적으로 항상 끼어서 성실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말씀의 씨를 뿌리고 죄의 잡초를 제거하고 성령의 양분을 공급받는 일을 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한 믿음의 수고를 통해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말씀의 길을 선택한 성도로서 거기서 돌아서지 말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며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의 길을 떠나지 말고 인내로 의의 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영광 또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귀한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며 죄의 유혹이 우리를 막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